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애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기를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의 조항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7일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맞추고 그 상황에 맞춘 계명을 덧붙이는 거죠. 법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그런 계명들, 율법들, 거기에 덧붙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그걸 바꾸지 아니하고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그 율법주의입니다. 신앙이 아닌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옛날부터 지켜온 건데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아니죠.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현대의 상황에 맞게 말씀은 지켜야 돼요. 거기에 말씀을 지키는데 사람의 생각이나 평가나 의도가 들어갑니다. 그 시절에 맞춰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참 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마 그 상부에서 명령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주목해서 봐라, 뭐 하는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지역도 아닌 농촌 지역에 가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거, 뭐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그래 가서 거기에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지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 조항들에 의하면 이 행동은 추수하는 일과 탈곡하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만나부터 안식일 전날까지, 그리고 전날까지 2배로 하고 그날은 거두지 말아라. 거두어도 썩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거든요. 안식일을 잘 준비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바빠서 다른 일 이렇게 때문에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할까 봐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날 그거 찾아야 돼요.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쁜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주일도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건 정신에 위배된 거예요. 꼭 뭐 주일날 예배만 드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관점에 보서는 이건 추수하는 일과 탈곡하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안식일의 조항의 기준이에요. 그게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말씀은 벗어났어요. 자기들은 거기는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율법 조항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날 이 땅에 법을 공부하는, 저도 시험을 많이 쳐봤습니다만 이 법을 공부하는 일들은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윤 대통령도 8수했대나 9수했대나 그렇잖아요. 그만큼 아무리 머리 좋아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많이 외우고 그러는데 필요한 게 율법이에요. 문제는 그 조항에만 묶여져 있어요.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또 피해자의 생각은 어떤지, 어떤 범인의 생각은 어떤지, 그건 하나도 없어. 그냥 율법, 이 법 조항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것대로 판단한다. 이게 오늘날 똑같아요. 율법주의예요. 그 법치주의라는 게, 법치주의 그러면 우리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법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법치주의는 법에 있는 그 사항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유도 없고, 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법 감정과 국민의 감정이 말이 다른 거예요. 법치주의 참 재미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다른 게 거기 덧붙이는 게 아니야.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가장하거나 덧붙이면 안 됩니다. 그건 오늘날 아무리 꼭 하고 더 좋은 것 같고 그래도 그거 아니에요. 오늘날 아무리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도 그건 아니야. 우리가 분명히
세워줘야 돼요. 근데 무언가 좀 또 다른 걸 의미하거든요. 이게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140년, 150년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다른 걸 자꾸 뭘 원하게 돼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 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은 그래서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생성되는 또 다른 게 아주 뭐 말씀을 해석하는 게 색다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열정이 많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고 그거 아니야.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안식일의 조항은요 900가지가 넘어요. 900가지. 조항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 신앙은 조항을 지켜서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것들은 지켜야 되죠. 우리를 단지 그 기준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은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입니다. 즉 안식이에요. 이날은 가능하면 좀 평안의 삶을 가져라. 우리가 이태원의 그 아픈 사건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감정들이 모두하다. 그래서 저도 그런 뉴스들을 이제는 보기 싫어졌어요. 그게 뭐 사람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이야기들, 소식들을 들으면 정말 그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안식이라는 말은 뭐냐? 뭐 요즘 위로해야 된다, 뭐 이렇게 모든 일 얘기하지만 그 모든 삶의 평안을 걱정과 근심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평안의 삶을 갖는 것, 그게 진정한 안식이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4일 일합니다. 월화수목. 금요일 날은 뭐 오전에 갔다가 뭐 오후에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벌써부터 4일 일하고 3일은 나가서 쉬는 거예요. 정말 쉼을 누리는 거죠. 모두가 다. 뭐 문제도 많긴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주일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가는 거예요. 좀 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또 예배드리고 그냥 가서 또 세상 속에서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주일만큼은 안식하는 절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일하면서도 안식을 가질 수 있고 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말이죠. 그럼 어디 뭐 놀러 가거나 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 아니잖아요.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공동체를 가지면서 얼굴 보면서 그게 안식이야. 진정한 안식이에요. 오늘날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마음을 놓는 시간이에요. 긴장하며 이걸 어떡할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이 하루만큼은 푹 내려놓고 말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돌아올 때마다 주일을 보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뭐 그런 거는요 교회 사역자들이 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모든 그런 스트레스를 좀 풀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도 좀 내려놓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이에요. 이걸 이루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더 스트레스를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쌓아지는 사람들이야. 교회에서 뭘 일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물론 뭐 찬양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지만요. 중요한 것은 안식이에요. 여러분 일하면서도 안식을 누리세요. 그게 안식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교회의 일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저 일상적인 바쁜 스케줄을 가진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 그게 아니라 안식일의 바른 자세는 쉼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면 쉼이에요. 정말 이 시점에 우리가 주님의 위로함을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쉼이야. 주님 앞에서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성경을 들춰냅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들은 모든 그런 말씀들이 그렇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들만 듣거든요. 그걸 들춰보고요. 여러분, 말씀은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한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얘기를 꺼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윗 얘기만 하면 흥분하거든요. 다윗이 전쟁 중에서 피신하다가 그만 배고파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고 힘을 내서 싸워 이깁니다. 안식일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다윗의 죄가 크다고 할 수 있느냐? 반문하시죠. 그리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범하는데도 일하잖아요.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말씀은 규약이나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말씀이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켜야 되죠. 그러나 정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의 규약이나 법을 왜 만듭니까? 너 잘못했다라는 거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일은 정죄입니다. 지금 온통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 것은 서로가 다 잘못했다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정죄예요. 너가 잘못한 거다라는 거죠. 서로 법적인 논쟁은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그런 정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듯이 수없이 정죄하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나 누구든 승자는 없습니다. 지나가면 또 정죄당하고 또 정죄당하고요. 옳은 자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정죄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러느냐고 만나면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남을 자꾸 깔아내려야, 그리고 남을 자꾸 지적해야 내가 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야. 꼭 이것만큼은 우리들이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자꾸 이야기하고 사람들 가운데 막 지적하고 그래야지만,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이면 왜 흥분하느냐? 그게 다른 사람들 자꾸 정복하고 이쪽은 저쪽 공격하고 그래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내가 좀 세워지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경험하고 있듯이 수없이 많이 정죄했어도 누구는 승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세요.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는 것 같죠. 찜찜해.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해야 되고 그러는데 내가 그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참고 있으면 나만 손해지.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기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승리했을 때는 언제냐? 수많은 탄압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고통과 억울함과 그런 핍박과 그런 모든 그런 악한 상황,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후퇴했을 때가 가장 기독교가 강했을 때예요. 가장 강한 거예요. 유럽의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실 기독교 강합니다. 종교인의 숫자도 많다 그러고 교회의 세력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강합니까? 아닙니다. 가장 약했어요. 서로 다투고 서로 정죄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자비로우고 받아들일 때가, 그때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쓰러지는 것 같고, 근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살아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내가 승리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데요.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장 강할 때는 십자가입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요. 그때 정죄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잘못한 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다 내가 잘못했지 생각하면서 용납하고 이해할 때, 그때 진짜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비록 내가 보지 못해도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능력을 따라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같이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이것은 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천만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했거든요. 평안이에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면 그게 진정한 안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그 안식의 기분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를 이렇게 갔다 와야지만, 아니면 뭐 또 이렇게 휴일날 편안한 시간을 가져야지만 다음의 시간을 충전을 해서 나가는 것처럼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정말 평안을 얻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되찾고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갑니다. 소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의 법,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정말 진정한 그런 안식을 주님께 받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안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는 진짜 안식의 삶을 우리가 함께 전하며 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말이지요. 아버지요, 저희들 다시 한번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법에,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그래서 희락을 느끼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오히려 용서하며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내 것을 내어주며 재워주는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양보하기 힘들고 용납하기 힘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십자가의 마음을 잘 따라가 진정한 안식의 삶을 누리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하시고 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엉클어져 가고 있는 세계 그리고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큰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